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도움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3페이지입니다. 구약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며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갔으라 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이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든 막혔던 길이 열리든 우리의 병이 치유되든 또 마음에 무거웠던 문제들이 변화받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또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또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떼는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출발한 시딤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이하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엄행과 우상 숭배가 있었던 부끄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던 그곳이 시딤입니다. 이제 시딤을 떠나라는 것은 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수치에서 돌아서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딤이 있습니다. 죄책감, 또 실패, 후회, 상처, 떠나야 할 과거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시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붙잡고 있던 과거를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단 앞에 서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요단 앞에 도착한 그들은 바로 건너지 않고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은 사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흘은 단지 시간적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라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야를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정비하는 영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은 만만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강물이 범람해서 넘치는 시기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비가 내리고 또 헬몬산에서 눈이 녹은 그 물이 같이 합쳐짐으로 강물이 불어나서 그 강을 건너기가 힘든 그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 강을 200만 명이 건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건너게 해주시는 우리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앞서가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서 세워 나아가는 그 인생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신 배려 가운데 2천 규빗 좀 떨어져서 9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이 성결은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정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선은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은 검이나 은보다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또 헌신을 많이 해도 마음이 하나님께 정결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멈춰 버립니다. 성결은 기적을 위한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도 그 요단에서 있었습니다. 기적은 항상 회개와 성결이 함께할 때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워야 합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자 제사장들은 곧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곧입니다. 곧장,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즉시 순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르자 소를 버리고 곧장 떠나갑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즉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세리의 자리에 내려놓고 곧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망설임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의 무대에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곧 바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에 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처럼 곧장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지도자를 세우시고 기적을 통해 백성에게 그 지도력을 확정하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며 지도자로서 세워졌듯이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친히 높이 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명령에 나아옵니다. 오늘 8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아직 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살이 잦아들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움직임 속에 함께 하십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리고 기적이 그 믿음의 순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강물은 흐르고 있고 현실은 무겁고 길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면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이고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요단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막막한 나의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습니까? 그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발을 내디뎌라. 내가 그 강을 멈추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믿음 위에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 우리가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발을 내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머뭇거리게 하는 나의 생각과 이론과 모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